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했죠. 오늘 찬양 인도할 때 보니까 우리 앞에 평상시에 없던 청년들이 있다 보니 사진 찍기도 하고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얘가 언제 또 이렇게 할까? 이 생각을 하셨는지 전에와 다른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 동안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꿍짝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다. 어떻게 잘 될까? 오늘 보니까 놀랬어요. 상당히 잘했다 이 생각이 들고 좀 더 많이 하지 이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 찬양 여러 곡들을 이렇게 선곡한 것들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든가 보다. 인생 사는 삶의 무게가 이 찬양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좀 힘내라고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리고 이제 애기 아빠가 된 우리 애기 아빠가 되려고 준비하는 우리 형제들도 있고, 이제 막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형제들도 있고,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막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제 막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는 청년들도 있고, 참 삶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와 같아요. 이 광야와 같아요.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보이는 공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에게 지금 능력이 되고 있어. 너희들의 앞길을 3일 길을 앞서가며 너희들을 안내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들이 시련이 올 때마다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의 문제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을 때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었을 때처럼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마주대하는 사건들마다 참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물이 없어요. 그렇죠? 고기 먹고 싶어요. 좀 더 좋은 거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들의 삶에 이런 울부짖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인식하는 새 사람을 입었더라면 그들이 그런 고난스러운 그 광야의 길을 좀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요청합니다. 힘드실 거예요. 지금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들 앞에 편안함은 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세대들이 살아왔던 것보다 여러분들은 2배, 3배 노력을 해도 그만큼 살아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환경이 어찌 되었던지 그 가운데 스스로를 지켜내며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다 우리 청년들 다 끌어모은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청년, 그동안에 우리 대선이 그동안 공부한다고 굉장히 자격증 준비하느라고 계속 힘들어서 못 오고 있었는데 오늘 다 혼신 예배니까 오늘 와라. 우리 내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동안에 참 못 왔지만 오늘 이렇게 딱 나온 청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힘써보려고 애쓴 흔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더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잘 세워져 나가도록 위해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옛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걸 위해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는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그 새 옷은 뭐냐면 언어의 말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언어의 새 옷, 말의 새 옷은 뭐냐면 여기에서 말에 대하여 옛 옷, 버려야 할 옛 옷은 이런 것이죠. 여기서 보면 거짓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짓은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여 오히려 그것을 더 정당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세상에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지킬 거 지키게 하고 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정도 거짓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우리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이 거짓은 결국 인류가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시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속게 되는 것도 그 뱀의 거짓말로 인하여 속게 된 것입니다. 뱀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데요? 쳐다보지도 말고 이거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죽으리라고. 그런데 분명히 자기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을 듣고도 속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거짓말의 아비거든요. 그 거짓을 들으면 진짜같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엄청난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거짓말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라도 안 해야 합니다. 예? 선의의 거짓말이 때로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술과 같은 신비한 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헌옷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그 벗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냐? 신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셔야지. 그런데 그 신비함 속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적인 것으로 새로워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구가 뭐였어요? 언어의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의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보세요. 여기서 보면 29절에 가서 보시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됐습니다. 31절을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저기 버리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 언어로 잘못되어 있는 언어의 옛 옷들, 이 언어로 말미암아서 새 옷을 입지 못한 그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이웃에게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몇 번째 계명이에요? 9번째 계명이죠. 거짓은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벗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청산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남이 없는데 수근거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깨트리고요. 그래서 새 옷을 입는 것은 뭐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겁니다. 자, 언어의 새 옷은 뭐냐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말하지 맙시다. 은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그리고 서로 위로가 되는 그리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의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새 옷을 입으라고요? 자,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행동의 새 옷을 입으라. 자, 행동의 새 옷을 입으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몇 번째 계명이에요? 8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안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해 교회를 비방하거나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값을 속이고 또 물건을 속이고 또 사기를 치고 이런 경험을 해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많은 집사라고 해서 내가 믿고서 다 이렇게 신뢰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를 치더라 이 말이야. 그래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신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봤는데 거래했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뒤통수를 치고 속이더라 이런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꼭 가야겠습니까? 그럼 약간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일 마음이 있으면 아예 집사란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래서 내가 지금 속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속이는 것에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내가 교회 집사다, 교회 권사다, 교회 장로다 이 말 하지 말고 하세요. 적어도 교회나 욕먹지 않도록. 제가 정말 마음 아픈 일이
그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제가 둘러보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는 없냐? 목사도 있어요. 예? 목사한테 사기당했다. 목사 때문에 목사인 줄 알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 아는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누군데요? 잘 몰라요. 나도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왜 왔는데요? 떡 팔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또 목사님이라고 하고 하니까 아이고 덜컥 떡을 3만 원어치 나눠준 거야. 꼴 같지도 않은 떡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적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면 적어도 나한테 연락은 하고 오지 않겠냐. 그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떡을 팔겠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사기꾼이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냥 한 2,000원 줘서 그냥 보내라. 속지 말고. 이게 목사를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앉아서 행동하는 것들 보니까 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앉아서 뭐 신문을 탁 들춰보고 다리를 꼬고 앉아 사모님이라는 양반이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이분이 정말 사모님이라고 한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지.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이미 살려고 마음 먹고 돈 주고 뭐 이러는 과정이 다 있으니까 이미 다 끝난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저 원래 이런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목사님 10,000원만 좀 꿔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정말 와서 갚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 갚아도 되니까 2,000원만 가져가세요.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자꾸 와서 이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 행동들을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전 옛날에 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집 앞에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뽀빠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달래면 되는데 달래지 않고 가서 그 집에서 싹 가져다가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머니한테 걸렸어요. 응? 이 비닐봉다리,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아니 어머니가 돈을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사 먹었으니까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때는 이제 거짓말도 할 줄 모르니까 저 앞집 구멍가게에서 훔쳤어요. 그래서 뒤지게 혼났어요. 저도 이렇게 남의 것을 훔쳐본 적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밤소리 하다가 굉장히 혼난 적도 있고요. 딸기 소리 하다가도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남의 것을 훔쳐먹는 것은 되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도둑질이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간들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착취할 수도 있고요. 세금을 탈세할 수도 있고요. 남의 마음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는 도둑질한 적 없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이 한번 따져보자 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세상에 사는 것 중에서 우리는 흔하게 넘어가는 수많은 도둑질이 있어요. 저도 제일 지금 많이 도둑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 재산권을 지금 제가 많이 도둑질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급적 이제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를 사면서도 해적판을 안 깔고 깔아져 있는 것을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보면 흔하게 이건 뭐 원래 이렇게 해서 까는 건데 원래 이렇게 해서 파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이거 다 지적재산권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도둑질한다는 말 안 해서 그렇죠. 이거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성가, 이 찬양, 이 악보 이렇게 막 복사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지적 재산권을
사실은 이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래 이것도 돈을 내고 복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하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 남의 것을 혹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도둑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뭐를 하라? 선한 일을 하라. 구제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대신에 뭐를 하라? 도둑질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은 뭐예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굉장히 상극이면서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야, 나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됐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안심을 해요. 나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안심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새 옷을 입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제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의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가 그렇게 힘써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마음의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31절 32절을 봅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죠. 여기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입이 내 몸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잿물 드셔보셨어요? 양잿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입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양잿물 먹어봐라. 야, 그거 네 건강에 좋아. 자, 그래서 입이 속이는 바람에 양잿물을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 지체라는 의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가 속이면 다른 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새 옷을 입어서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자기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서로 모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우리는 한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한 몸을 서로 간에 용서하고 서로 한 몸으로 친절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용서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용서받을 마음이 없어. 밀양에서처럼 말이죠.
그 여주인공 누구예요? 응?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원장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더니 그 원수 같은 원장이 정말 큰 마음을 갖고 정말 떨리는 마음을 갖서 내가 가서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해야지 하고서 찾아간 건데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난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했으니 당신에게 굳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마음이 괴로워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너무 괴로워했고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내 자식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곱씹으며 괴로워했는데 저 사람은 여기서 혼자 자유하고 있는 거야. 서로 용서함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목사가 지금 오늘 이 말들 속에서 보면 제일 불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제일 불리하냐면, 목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많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 실수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저를 좋게 여겨주고 참아주시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목사는 사실 뭘 이렇게 말하다 보면 본전이에요. 잘해야 본전이야. 조금만 하다 보면 때로는 내 감정에 막 치우쳐서 과하게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좀 너무 그럴까봐 모자라게도 가고 하다 보면은 정말 내 스스로가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솔직히 다 끝나고 나면 집에 주일날 가면 반성하다가 지쳐요. 반성하다 지쳐요. 어느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아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로 좋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면 우리가 서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저한테 마음의 감정이 있으시면 찾아오세요. 한번 붙읍시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다 얘기하다 보면요. 못 풀 일이 잘 없어요. 안 오니까 안 풀리는 거지. 자꾸 주변과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봤자요. 그래서 저하고 감정이 안 좋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이게 회복 안 됩니다. 더 안 좋아져. 왜 그러냐면 안 좋은 걸 딱 말하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일이거든요. 이게 아까 그 비방이에요. 재밌는 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붙어가지고 밤샌 줄 모르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은데 나와서 내가 성경 공부하러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성경 공부는 1시간 하고 하는데 서로 얘기하는 시간은 3시간, 4시간 너무 재밌어. 성경 공부 1시간이 넘으면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러는데 이렇게 대화하고 막 얘기하는 것들은 3시간, 4시간도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집에 가기 싫은데 그러면서 가셔. 이게요.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배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배가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직접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목사님 나 그때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얘기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서로 마음이 다르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사과도 할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을 헤아려 볼 수도 있고 서로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달래줄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데서 가서 막 얘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 비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세요. 내가 한판 뜰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좋게 여기는 것. 일방 통행은 없습니다. 일반 통행이 없어요. 서로가 그런 마음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잘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다 친해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대화도 잘 안 돼요? 삼촌뻘 아니 삼촌뻘. 지금 20살과 34살, 36까지 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뻘 16살 차이 난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통의 노력을 하면 못 어울릴 것도 없어요. 서로가 열려야 돼. 서로가. 위에서 노력하면 아래도 노력을 해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쪽의 노력으로만 불가능합니다. 양쪽의 노력이 서로 소통이 돼야 그게 바로 마음의 새 옷입니다. 마음의 새 옷을 입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이게 서로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새 옷을 입읍시다. 어떤 새 옷을 입자고요? 언어의 새 옷을 입고 행동의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마음의 새 옷을 입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